사우스다코타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배드랜드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이 배드랜드라고 하는 마을은 특별히 인구가 한 2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인데요. 지금은 한 800명 정도 사는 그런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미국 전체의 고속도로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매력적인 그런 휴게소가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 휴게소의 이름은 월드러그라고 하는 그런 휴게소인데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휴게소를 찾는 관광객들이 1년에 200만 정도 그렇게 이 휴게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여러 그 분야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게 주인이 다 다르게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월드러그라고 하는 휴게소는 한 가정, 한 집안에서 운영하는 그런 휴게소입니다. 그런데 이 휴게소가 탄생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그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휴게소는요, 약 80년 정도 된 휴게소입니다. 1931년에 네브라스카 출신의 약사였던 테드 허스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약국을 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어느 곳에 가서 내가 약국을 하면 좀 장사가 잘 될까?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여러 곳을 찾아다니면서 약국을 개업할 장소를 찾았는데요. 가진 돈이 적다가 보니까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약국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은 얼마나 열악하고 또 조그만 마을이었는지 이 마을의 이름이 지금도 그래요. 배드랜드예요. 나쁜 땅이에요. 나쁜 땅. 굉장히 무덥고 또 황량한 마치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조그만 마을에 당시 인구는 한 2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그런 곳에서 이제 약국을 개업하게 된 겁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그 돈에 맞는 그런 곳에서 약국을 개업한 것도 하나의 이유이지만 사실 이 테드 허스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배드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약국을 시작하게 된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배드랜드라고 불리우는 이 조그만 마을 가까운 곳에 어떤 산이 있었냐면 러시모어라고 하는 그런 바위 산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러시모어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게 있나요? 예, 러시모어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예, 이 러시모어 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미국의 영화나 혹은 뭐 잡지 같은 걸 볼 때에 특별히 미국의 유명한 네 사람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되어 있는 바로 그 산이 러시모어 마운틴입니다. 이 1931년 당시에 이 러시모어 마운틴에 그 4명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의 얼굴을 조각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토마스 제퍼슨 그리고 세 번째는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노예해방을 이끌었던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경제공황이 시작되었을 때에 그 경제공황으로부터 미국을 다시 회복시키고 미국을 강대국의 반열에 올려놓았던 루스벨트 대통령 이 네 사람의 얼굴을 새기면서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1931년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의 90번 고속도로라고 불리우는 그 동서횡단도로가 있습니다. 이 횡단도로는 서부 시애틀에서부터 시작해서 동부에 있는 보스턴까지 그 길이가 4,680km나 되는 그런 아주 긴 미국의 동서를 횡단하는 그런 고속도로인데요. 이 배드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바로 이 고속도로 주변에 그 가는 과정에 이 마을이 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테드 허스티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 고속도로가 완공되고 또 그 국립공원
레시모 국립공원이 완공되고 나면 비록 이 배드랜드라고 하는 땅이 황량하고 무덥고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약국이 잘 되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곳에서 약국을 개업했던 겁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공사도 끝나고 국립공원, 레시모 국립공원도 완성이 되었는데 이 배드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선 인구가 작고 뭐 사람들이 와서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굳이 이 조그만 마을에 들렸다가 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20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국을 하는데 약국이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약국이 아주 망해가기 일보 직전까지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테드 허스티드의 아내인 도로시라고 하는 여인이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가 한번 우리 이 약국을 알리는 그런 광고를 좀 만들어서 고속도로 주변에 세워보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이서 열심히 그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생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게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입간판 큰 광고를 하나 세웠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시원한 얼음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광고를 세워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애틀에서 보스턴까지 가는 그 길 중에서 특별히 이 배드랜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이 지역은 아주 뜨겁고 황량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차를 몰고 가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가면서 아주 지루해하고 또 무더운 날씨 때문에 갈증을 느끼는 바로 그때에 고속도로 주변에 시원한 얼음물을 무료로 드립니다. 이런 광고판을 세워놨더니 사람들이 바로 이 배드랜드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있는 월드러그라고 하는,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벽 약국 뭐 이런 뜻이죠. 그 약국을 찾아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월드러그에 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얼음물은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팔기 시작했냐면 커피를 팔기 시작했는데 커피는 얼마에 팔았냐면 5센트에 팔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80년 전에 무료로 얼음물을 주고 5센트를 받는 커피값은 지금도 똑같이 얼음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5센트의 커피값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월드러그에 가면 시원한 물과 커피는 거의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와 보면 5센트의 커피값을 받고 시원한 물을 주면서 이제 이 여행자들이 배고파하니까 거기서 도넛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도넛을 팔기 시작하면서 그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200만 가량의 그 여행객들이 들리는 관광 명소가 된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만 커피를 2만 잔 제공한 그런 날도 있어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지 아시겠죠? 이 휴게소에서는 약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커피 팔고 시원한 물 줘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을 가지고 돈을 법니까? 여행 기념품, 또 여행을 하면서 베푼 사람들을 위한 식당, 또 이 장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즐기고 볼거리를 만들어 놓은 놀이동산 같은 거,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게 되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이 사우스다코타의 가장 최고의 관광 명소로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동부에 있는 그 미네소타 주에서부터 서부에 있는 그 몬태나 주까지 이 구간에 이 아마 중간쯤에 이 월드러그라고 하는 배드랜드라고 하는 마을과 이 월드러그라고 하는 휴게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사이가 1000km 정도 된대요. 근데 이 1000km 사이에 350개의 이 월드러그를 선전하는 입간판이 쫙 써 있는데 그
그 입간판을 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하답니다. 350개 입간판이 전부 다르대요. 근데 그 입간판을 보면서 지나가는 게 아주 재미가 있고요.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입간판 1000km의 구간 중에서 단일 상점을 광고하는 입간판이 350개가 있는 것은 그야말로 처음 있는 일이라 해서 기네스북에까지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장소가 되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좀 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했던 하나의 아이디어가 그야말로 삶을 바꿔놓는 하나의 리부팅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 벽두부터 시작되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모든 분들의 삶의 자리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이제 약 5개월 정도 남은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8월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이런 거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 번만 더 읽어보시죠. 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총이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리부팅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내 삶의 자리가 지나온 내 삶의 시간과 삶의 자리들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려웠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무엇 했더라고요? 그래,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힘들어졌어.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도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 지나온 삶의 시간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라. 그것이 바로 내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리부팅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나온 내 삶의 자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내 삶에 리부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면 지금까지 달려가던 삶의 자리에서 잠시 멈추고 내가 살아온 삶의 시간들, 지나온 삶의 자리를 잠시 생각해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자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비록 짧은 2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삶을 리부팅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영적 지혜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하늘샘 가족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는 것은 내 인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리부팅이 필요한 시간은 어느 때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곤고한 날들이 바로 내 삶의 리부팅이 필요한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날들이 있는데 이 날들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과 어떤 날이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두 가지 종류의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이 형통한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에서 보면 토비라고 하는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바라고 하는 이 명사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토바라고 하는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이에요. 여러분들 토브,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토브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무엇을 쭉 창조하시면서 그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어떠했더라? 좋았더라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그 토브의 명사형이 바로 토바입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번성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그런 뜻도 있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말도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날이 있어요. 축복의 날, 우리를 번성케 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복된 날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하시고 축복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런 날, 형통한 날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역시 비슷한 발음인데 베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베토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원문의 뜻이 감사하면서 선하게 살라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을 하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자리를 번성케 하셔서 내가 행복해 하는 바로 그날에는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삶을 주신 하나님께 의미 있는 일로 선한 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날은 어떠한 날이라고요? 곤고한 날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곤고라고 하는 말은요, 역시 명사인데 라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라. 근데 이 라라고 하는 단어는요, 비참, 불행, 괴로움, 악함, 그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 부정적인 사건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뜻을 담은 단어가 바로 이 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힘들거나 어렵거나 불행하거나 고통스럽거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다가올 때 이 날을 오늘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곤고한 날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곤고한 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졌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된 것은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후회하고 이제 생각해보니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잘못 살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내 삶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지라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히 살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나 열심히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어,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어, 그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뒤에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내 삶을 되돌아보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왜 내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요? 예, 거기까지.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 뒤를 돌아서 그 다음에 보아라라는 말은요, 생각해보다 그런 말이에요. 생각해보다. 옛날 개혁성경에는 이 되돌아보라 이 말을 생각해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지금까지 지나온 내 삶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 삶의 현장들, 그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곤고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삶에 고난이 다가올 때에 열심히 살았어, 수고했어, 격려하고 축복하고 내 삶을 인정하면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삶의 자리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세 가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본문 13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13절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근데 여기서 보라라는 말도 역시 같은 단어예요. 14절에서 보아라라는 말과 똑같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문은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마스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것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좀 다시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게 되는 형통한 날이든지 혹은 내 삶의 곤고한 날이든지 이 모든 일이 누구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형통함을 주셨을까? 또 혹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곤고한 날을 주셨을까?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묵상해 볼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히 내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과 나는 어떤 지금 영적 관계에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 내가 곤고한 일을 당하게 되는지, 하나님과 나의 영적 관계가 어떠한지, 하나님과 나의 영적 거리는 얼마나 가까운지 혹은 멀리 있는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곤고함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고 알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와 섭리를 생각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곤고한 날에 생각해야 될 두 번째는요, 내게 임하는 그 곤고함의 의미, 곧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3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지요. 같이 맞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 다음에 그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구부러뜨려 놓으신 것을 누가 다시 그것을 편편하게 똑바르게 펼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굳게 하다는 말이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말 그대로 무언가를 구부러뜨렸다는 말도 있지만,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엎어뜨렸다 그런 거예요. 잡아뜨렸다 그런 거예요. 이 굳게 하시다는 말이, 굳게 하셨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셨다, 잡아뜨리셨다, 나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셨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를 곤고한 가운데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그 고난 가운데 던져놓으셨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성립 가운데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이 고난, 이 곤고함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삶에서 당하는 곤고한 고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고난을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그 안에 담겨진 세 개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큰 1, 2, 3이 아니고 2번의 작은 1, 2, 3입니다. 자, 고난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된 인생길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데가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그릇된 길로 행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옳지 않은 길로 갔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심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돌이켰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오는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바로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옳지 못한 길로 가지 않는, 옳지 못한 길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깨우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길로 돌아오는 삶이 리부팅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곤고한 날에 꼭 생각해 볼 게 뭐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 그 의미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왜 내게 고난을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연단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아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그렇게 나를 바꾸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십니까? 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 정말로 재련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불순물도 없는 정결함의 삶을 살게 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그렇게 바꾸기 위해 주시는 연단 고난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런 고난 역시 나를 새롭게 하시며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리부팅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고난이 바로 이 연단의 고난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생각해 보실 두 번째 이 고난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못 사는 게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생각이 든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 삶을 어떻게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게 될 때에 바로 여러분들은 삶의 새로운 리프팅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자식에 대하여 부끄러운 나의 사랑아 이제는 눈으로 부끄러운 나이다. 네, 역시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무엇로만 알았다고요?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 귀로만 들었다는 말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귀로만 지식으로만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지식으로 알면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나의 영적인 그러한 삶의 자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난이 주는 또 하나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요. 여러분들, 곤충들 중에서 번데기 시절을 겪는 곤충들이 있어요. 그죠? 이 번데기 시절을 겪어서 그 껍질을 탁 벗을 때 그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죠. 예. 마치 그 번데기처럼 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될 때에 아름다운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획기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내가 친히 보며 경험할 때에 여러분들 새로운 우리에게 삶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며 체험하는 순간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요, 내 삶의 생각들이 달라지고요, 내 삶의 추구하는 목표가 달라져요. 이게 바로 내 삶을 리부팅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첫 번째 생각할 일은 뭐라고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말로 진단해 보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바로 뭐예요? 고난의 의미들이에요. 왜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내 삶을 어떻게 바꾸기 원하시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라. 마지막 큰 3번이죠.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고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낙심과 절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날이 있어요. 무슨 날? 형통함의 날과 권고한 날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병행하게 하셨다. 이 병행하게 하다는 말을요, 좀 쉬운 우리말로 해석을 해보면 한자어로는 뭐 상응하게 하셨다, 서로 응하게 하셨다 이런 의미인데, 좀 더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짝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형통함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번성케 하고 행복케 하고 나를 복되게 하는 그런 형통한 날이 있다면, 이런 날들이 있다고 여러분들 교만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형통함이 있으면 반드시 뭐도 따라와요? 권고함도 있어요. 어려운 날도 있으니까 너무 교만해하지 말아요. 형통한 날일수록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것, 특별히 오늘 우리 말씀과 관련해서 더욱 중요한 게 뭐냐면, 권고함의 날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의 날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힘들고 곤고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날도 그 곤고함 속에는 담겨져 있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내 삶을 새롭게 리부팅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무엇이 따라와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때로 엎어뜨리시고 잡아뜨리시고 때로는 나를 낮추시고 힘들게 하셔서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않으셔요. 하나님 우리를 끝장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고통의 자리에서, 그 절망같이 보여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날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그런 날이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 내가 수렁과 같이 좁은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 나를 건지셔서 어떻게 해요? 넓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들에게 곤고함을 주셨다고 죽이지 않으세요. 바로 그 곤고함 속에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들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형통함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금 리부팅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곤고하고 또 형통한 두 가지의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지혜, 영적 교훈이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 이런 날들을 주셨을까? 여러분들, 그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입니다. 14절을 다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을 기뻐하고 공허한 날을 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의 명령을 하사 사랑하기를 정의를 일하려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휴관부에 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한 날도 주시고 곤고한 날도 주셨는데 이 둘을 짝을 이렇게 하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생은 살아가면서요, 곤고한 일을 당할지 형통한 일을 당할지 그것을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세요? 내일 곤고한 일이 생길지 아니면 형통한 일이 생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만약에 내일 형통한 일이 생길 것 같다면 나가서 복권이라도 하나 사시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신다. 여기 분명히 그랬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끝에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앞날에 어떤 일이 있는지, 곤고한 일이 있는지, 형통한 일이 있는지, 복된 날이 있는지, 고난의 날이 있는지 하나님 그거 아는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알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장래에 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싶으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점쟁이 많이 찾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요, 우리나라의 목사의 숫자보다 점쟁이 숫자가 더 많대요. 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이야기 나면 아직도 많은 그런 점집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장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장래의 일을 알고 싶어서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찾고 별의별 일들을 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의 장래 일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너희들의 삶이 고통스럽든지 형통하든지, 너희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날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이것이 바로 이 전도서 7장에서 말씀하는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특별히 그 삶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리부팅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으로 바꿔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것 아시죠? 잘 모르세요? 아시는데 잘 모르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포인세티아라는 곳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 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 포인세티아라는 곳은요, 그 꽃잎이 아주 붉은색을 띠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온 인류를 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통 성탄절의 꽃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상징적 의미도 참 아름답고 좋지만 또 이 꽃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꽃말은 뭐냐면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로 보통은 축복합니다, 축복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꽃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보통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꽃을 보면 아주 붉은 그런 이 꽃처럼 보이는 것들인데 이게 실상은 꽃이 아니죠.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것은 이 포인세티아라고 하는 그 식물의 이파리, 푸른색이 붉게 변하면서 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 푸른색의 이파리가 붉은색으로 변하면서 꽃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가 하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주 추운 겨울 날씨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짙은 어둠을 통과해야 됩니다. 즉 짙은 어둠과 아주 추운 겨울의 그 혹독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푸른 잎들이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붉은색의 꽃처럼 보이는 이파리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만일 날씨가 따뜻하거나 빛이 있는 그런 곳이라면 이 포인세티아는 그렇게 붉은색을 내지 못하고요, 얼룩덜룩하게 보기 흉하게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들 그 꽃의 이름, 꽃말이 뭐라고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냥 축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마치 차가운 추운 겨울날처럼 때로는 짙은 어둠처럼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또 번성케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바로 내 삶을 새롭게 리프팅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모든 고난을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